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8일 연중 4주간 토요일이죠.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요, 사도들이 파견받아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모여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또 많은 고을에서, 모든 고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고을에서 나와서 육로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어요.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얼마나 달려갔는지 뛰어갔는지 먼저 다다랐다는 거. 이만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에 대한 열망,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 요청들 많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셔서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들으셨어요. 이게 연민이죠.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다 하고 주님은 느끼신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저도 이 가톨릭 책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많은 것들을 나눠드릴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구독 이렇게 알려주시고 선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볼게요. 성찰도 해보고요. 바로 이것은 바로 쉬는 것이지만 사실은 쉰다고 하는 것은 고독을 의미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거든요. 그건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군중들에게는요 늘 가엾은 마음, 즉 연민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자들에게 고독을, 백성들에게 연민을 느꼈던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만나면서 고독과 연민의 의미를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독은요, 외로움과 달라요. 고독은 첫째, 고요한 것, 외딴 곳으로 가는, 다시 말하면, 고요와 단순함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외로움은 고독과 비슷한 것 같지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실감, 격리된 감정, 그리고 분리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은요, 늘 이 외로움 감정, 상실된 감정, 또 분리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더라고요.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사제나 특별히 수도자들은요, 외로움보다는요, 고요함, 즉 고요를 찾는 고독의 삶을 사는 것에 가깝습니다. 고독은요, 외로움도 분리된 감정도 아니에요. 고립하고는 더 다르고요. 상실도 아니고요. 고독은요, 분주한 것, 즉 잠시 군중을 떠나서 고요하게 머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제들은, 수도자들은 1년에 정기적으로 정기 피정을 하잖아요. 그죠? 연피정. 우리 교우들도 저는 전례분과위원들에게 하루라도 피정하도록 하고 또 올해는 우리 구역장 반장님들을 위해서 하루 피정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태안분당에서. 그리고 기도 공원이 완성되면 전국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곳이 고요, 즉 잠시 머물 수 있는 군중을 떠나서 좀 시끄러운 걸 떠나서 고요를 느끼는 그러한 고독의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가깝게 더 만나기 위해서 잠시 쉬는 걸 얘기해요. 쉼표. 이처럼 고독하게 한적한 것을 찾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 제자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과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왜 고요한 걸 찾냐면요, 사람들은요,
몸이 힘들어서가 그것도 있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도 관계에서 힘들기 때문에 우리 쉬고 싶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가깝고도 힘든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 가족관계가 특히 그렇고 공동체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정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나를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나를 위해서, 즉 지친 영혼 돌봄을 위한 쉼의 공간, 고독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여유 있게 내가 머물렀다면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대화도 자연스럽게 깊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곳은요,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삶이 거룩한 고독의 삶이고요. 그러한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가도록 책방이 바로 유튜브로 하는 그러한 하느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고독의 유튜브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외로운 분들 많이 초대해 주시기 바라요. 그런 점에서는 하느님과 함께 하는 자, 하느님과 함께 떠나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본래 수도자라고 하는 모나코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히란 말로는 모나코스고 또 라틴 말로는 에레미타라고 하죠. 이것에는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수행한다. 수도 생활의 의미가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은 고독을 담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된 고독, 오직 복됨을 말하는 거죠. 카르투시안 수도원의 문지방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독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쉰다고 하는 거, 오늘 마르코복음 6장 31절 쉰다고 하는 것은 긴장이라든가 또 두려움이라든가 또 경직된 거라든가 많은 복잡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쉰다는 것이. 그래서 직장을 벗어나고 하는 일터에서 벗어나고 또 잠시 휴가를 간다든가 하는 것은 가정생활에서 벗어난다면 그 자체로 쉬는 것이죠. 고독한 거룩함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쉴 수가 없는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요. 일에 넘치고 관계의 어려움에서 지치고요. 그래서 쉴 줄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쉬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 각자들은 자유를 추구하고 원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삶 속에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느님과 함께 떠나는 그러한 그 여정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쉬어야 하는데 이렇게 매일 복음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 기본적으로 마음의 휴식, 생각의 휴식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의사 전문의 의사가 이렇게 충고를 해요. 마음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탁 트인 바다에 모래사장이라든가 제방에 앉아서 적어도 한 반 시간 정도 아니면 20분 정도 푸른 바다를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생각이 멈춰지는 것을 느끼겠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현대인들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하게도 지난 4년 동안 시드니에서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바다를 보러 갔죠. 또 여기는 태안이잖아요. 태안은 또 반도예요. 한 20분만 30분만 나가면 온 천지가 바다입니다. 너무 저도 종종 그렇게 바다를 가곤 하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고독, 거룩한 고독을 느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함께 등반을 갔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등반을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회복되었는데 한 명은 여전히 피곤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명은 아무 생각 없이 생각과 마음을 털어놓고 그 자연과 함께 있지만 다른 한 명은 내일 치를 시험을 걱정한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게 되면 고독이 복잡해지죠. 따라서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영도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휴식이 요청되는 거죠. 생각 중지, 마음을 흘러보내고 이렇게 정신과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히 머무르기를 권하는 것이 우리 영성생활입니다. 하느님 자비의 큰 바다에 잠시 머물러서 쉬는 것. 바다는 못 간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바다의 깊은 곳에 잠시 집중하고 쉬면서 고독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휴식의 최고라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그 많은 군종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하는 마르코 6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가엾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엾은 마음이라는 것은 연민이라는 것은 라틴 말로 꼼파시오입니다. 영어로 compassion인데요. 여기서 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고 파시오 즉 패션이라는 것은 가엾은 마음이라는 거죠. 즉 함께 가엾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비슷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민은 아름다운 말인데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괴로워해 주고 또 다른 이와 함께 고통을 마치 내 것으로 느끼도록 초대받는 것을 바로 연민,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드렸던 가엾은 마음입니다. 러시아 사상가 또 신학자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연민, 많은 군중을 보시고 든 가엾은 마음, 이 연민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런 마음이고 우리를 위해 연민을 가지시는 하느님과 똑같은 마음, 하느님과 똑같이 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연민을 가지면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사람들에게 가엾은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있어서 느껴야 하는 첫 번째 마음,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연중 4주간도 마무리되고 또 내일부터는 연중 5주간인데 축복을 받으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고요한 곳에 가셔서 거룩한 고독을 느끼시고 그렇게 하고 난다면 하느님처럼 연민의 마음이 가득 찰 겁니다. 구독 성교 많이 부탁드리고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